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425년경 말라기 선지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른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가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또는 암흑기,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을 침묵하셨을까요? 독일의 소통 전문가 코르넬리아 도프는 침묵이라는 무기, 자신이 쓴 책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되받아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지만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를 보면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면서 대들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는 말로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모욕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침묵은 경멸을 나타내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완악하고 교만한 백성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 그들을 똑같이 경멸해 주시면서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끼리 사흘 동안만 말을 안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400년 넘는 시간을 침묵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400년 동안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만 바뀌었을 뿐 이스라엘의 식민지 생활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의 지배로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 마카비 가문의 전쟁을 통해서 잠시 동안 독립을 누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현실이 이렇게 암담한데 이렇다 할 소식도 없고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암담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거친 유대 광야에 기괴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을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마태가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세례 요한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장차 주님이 행하실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왕이 백성들 앞에 행차하기 전에 먼저 나팔수가 가서 나팔을 뚜 하고 길게 불죠.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멈추고 엎드려서 왕을 경배할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의 위엄과 권세 앞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메시아의 도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주목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선포하는 나팔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사명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말라기서에 기록된 엘리야가 실제 구약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라고 잘못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었고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할 때 그 엘리야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물음 앞에 세례 요한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사역적으로는 엘리야지만 실제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오해할 법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활약한 디셉 사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외형적으로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엘리야가 길르앗의 척박한 이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그곳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것처럼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착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용하는 복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먹는 음식도 특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든 다른 유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든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돌아가서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 세례 요한의 설교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이고 둘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돌이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함께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을 돌이킬 때는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후회라고 얘기하죠. 후회. 내가 좀 젊어서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걸. 사람들은 그럴 걸. 내가 그때 그럴 걸 하면서 후회를 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끼시던 수제자였어요. 중요한 장소는 항상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 이 무리들의 돈을 맡아서 책임질 만한, 그래도 신뢰할 만한 지식 있는 똑똑한 제자였어요. 능력 있는 제자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아주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선생님을 팔았을까? 그 후회가 자기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가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갔고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회개와 후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자에게 천국은 주어진다고 세례 요한은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다고 외친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천국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이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38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37번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이름을 부를 때도 존함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스승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 어떤 유교적인 전통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십계명을 보면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0계명 중에 이 3계명, 이 계명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망령되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르지 말라에 있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르긴 부르되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를 금했다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이렇게 찬양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강조점을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은 하는데 아예 안 불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는 이 자음으로만 기록하고 모음은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발음으로 그냥 불렀어요. 기록할 때 그 음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언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몇천 년 동안 그 이름을 실제로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자음은 써놨는데 조상들이 어떤 모음으로 그걸 불렀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은 이 발음이 야훼였을 것이다, 야훼, 여호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꺼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계실 법한 하늘나라, 한자로는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꺼려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하나님의 나라란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이란 표현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란 말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천국이란 말로 이해하면 원래 그 의미를 왜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이든 다른 복음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 의미에 보다 근접하게 다가설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식으로 설명을 하면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어떤 천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서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회개하는 사람만이, 전과는 다른 가치와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천국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 앞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요. 본문 5절과 6절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온 이유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려는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구경꾼으로서 호기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지? 우리들은 죄와는 상관없어, 따라서 우리는 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 추악한 모습, 더러운 면, 이런 거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결국 나는 깨끗한 사람일까요? 남들이 모를 뿐이지 나는 절대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더러운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교회에는 꾸준히 나오고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1달란트를,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내용 평행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한 너희가 정말 회개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대답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기대했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 속에 굉장히 평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쳐온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든지 메시아에 관한 선포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평범하게 짝이 없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무슨 거룩한 종교의식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이 초인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무슨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행동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칙과 정도와 사랑을 베푸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도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똑같은 말을 들려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든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10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이게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초라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에게 실질적인 구원을 베푸는 능력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는 거의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인간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알면서 고의로. 따라서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이것은 당시 노예 제도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고 다니던 신발은 샌들이었는데 요즘처럼 뭐 지퍼 달린 게 아니라 이 끈으로 묶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그 끈을 묶고 또 집에 돌아와서 그 끈을 푸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가장 비천한 종이 그 끈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할 때 나는 그분의 이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자격도 못 된다,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세례 요한의 본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의 겸손한 인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영광과 찬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가지고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와 열매 맺지 못한 자를 나누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워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곡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쭉정이는 아니었는지, 쭉정이가 뭡니까? 회개했다고 말은 하지만, 주장은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게 결국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잠자던 신앙 양심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목소리였고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무리를 지은 펭귄이 빙판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펭귄 무리들은 남극에 사는데요, 더 좋은 서식지를 찾기 위해서 꾸준히 장소를 옮겨 다니고,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펭귄 떼가 이동하는 것은 남극에서는 아주 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던 펭귄 무리들이 빙판 끝에 다다르면 다른 빙판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하죠. 물속에는 범고래도 있고 바다 표범처럼 펭귄을 잡아먹는 위험한 포식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건너가지 않으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를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펭귄들이 주저하는 그때 최초로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연약한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만 이 첫 펭귄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무방비 상태가 되어 바다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포식자가 나를 노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 많은 무리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펭귄이든 먼저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거죠. 이 최초의 펭귄이 먼저 뛰어들면 다른 펭귄도 그 펭귄을 따라서 줄줄이 뛰어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구자 역할을 하는 이 펭귄을 가리켜서 더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 몰라서, 무엇이 살 길인지 몰라서 두려움에 방황하거나 방탕하게 세월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되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